네, 반갑습니다. 새 언약의 사역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앨번 그 승리와 효과입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2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우리를 개선 행진 가운데 이끄시며 어디서나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나타내십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서나 멸망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리스도의 향기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는 향기요, 저런 사람들에게는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는 향기입니다. 누가 이런 일들에 충분한 자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른 많은 사람처럼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물을 섞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으로서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합니다. 이 서신의 두 번째 부분인 2장 12절부터 7장 16절을 통해 사도는 그의 사역과 그의 동역자들의 사역에 관해서 말한다. 그는 먼저 그들의 사역을 그리스도의 승리에 대한 축하로 비유한다. 그리스도를 위한 그들의 사역 안에서의 그들의 움직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개선 행진을 하는 것과 같다.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그리스도의 승리의 영광을 위해 그분의 향을 운반하는 그의 포로들이었다. 그들은 그리스도에 의해 정복되어졌고 그분의 승리의 대열에서 이 장소에서 저 장소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뿌리고 다니는 그의 포로들이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그들의 사역이었다. 신약의 그 사역은 그리스도를 이긴 자와 승리자로 간증하는 것이다.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승리를 축하하는 행렬 안에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승리를 축하하는 개선 행진을 하고 있다. 우리 모두는 그분에 의해 패배되었고 굴복되었고 포로되어 지금 그분에게 복종하고 있다. 그 사역 안에서 사도들의 행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승리를 축하하는 것과 같았다. 행렬이 어느 곳으로 가든지 그들은 그리스도의 승리를 축하했고 그들을 이긴 그리스도의 승리를 간증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에 의해 패배되었다.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의 행렬에서 순종하는 포로들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에 의해 패배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의해 패배되었고 굴복되었고 포로되어 지금 그분에게 복종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로 내 자신으로 이기게 하지 마시고 내 자신으로 그리스도를 이기게 하지 마시고 주여, 나로 주님께 패배되고 굴복되고 포로되게 하소서. 주여, 완전히 주님께 복종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그리스도의 승리를 축하하는 개선 행진 가운데 아멘. 그리스도의 승리를 간증하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누가 우리를 패배시켰으며 정복했으며 또 포로되게 했으며 복종하게 만들었는가? 승리의 그리스도가 이것을 하셨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승리를 축하하는 행진인 신약의 사역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하자. 아멘. 16절. 이런 사람들에게는 죽음에서 죽음에 이르는 향기요, 저런 사람들에게는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는 향기입니다. 누가 이런 일들에 충분한 자격이 있겠습니까? 사망에 이르는 것과 생명에 이르는 이란 두 구는 결국 사망 또는 생명으로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서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도들의 사역의 다른 결과를 언급한다. 이것은 생명과 사망의 문제이다. 그 영에 의해 그리스도로 충만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포로된 자들만이 이것을 위해서 충분하며 자격이 있는 것이다. 충분한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능력 있는, 자격 있는, 알맞은, 할 만한으로도 번역될 수 있다. 이 사역은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의 승리가 이 사역의 승리가 됨을 나타내 보인다.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어디를 가든지 그것은 그리스도의 승리를 축하하는 승리의 행렬이었다. 아멘. 이와 같은 축하는 항상 그리스도의 승리를 가져온다. 따라서 거기에는 사역의 승리가 있었다. 사역의 승리란 이 행진의 대열 가운데서 정복된 포로들이 하는 그리스도의 승리에 대한 축하이다. 이 대열에 속한 사람들은 모두가 주님에 의하여 정복되고 굴복당하고 붙잡힌 자들이었다. 오늘날에 우리도 그리스도에게 붙잡히고 굴복된 자들이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이러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이 대열에 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느끼든 붙잡히고 굴복된 것은 사실이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승리의 행렬 안에 있음을 인해 주님을 찬양하자. 바울의 관념은 전파하는 사역이 바로 그리스도의 승리를 축하하는 승리의 행렬이라는 것이었다. 아멘. 오늘날도 우리 자신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기고 승리하신 것에 대한 신뢰가 된다. 우리는 주님에 의해 정복되고 굴복되고 붙잡힌 바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분을 전파하는 이 행렬에 있게 된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 행렬에 있다는 사실이 곧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정복되었음을 간증하고 있는 것이다. 아멘. 우리의 온 존재가 아멘. 주님에 의해 참되게 정복되고 굴복당하고 붙잡힌 자들입니까? 아멘. 이것이 곧 새 언약의 사역의 첫 번째 방면입니다. 그 승리와 효과. 아멘.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 가운데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아멘. 우리가 어느 곳으로 가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승리를 축하하는 행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가족을 만나든 아멘. 우리가 길거리에서 사람들을 만나든 우리가 직장에서 동료들을 만나든 그들에게 우리는 그리스도께 패배되고 정복되고 포로되고 복종케 되었다는 그러한 승리의 나타남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새 언약의 사역 두 번째 그 기능과 자격에 대한 라이프사들의 말씀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에서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누가 이런 일들에 충분한 자격이 있겠습니까? 바울은 사역의 승리와 영향을 우리에게 한 폭의 그림처럼 보여준 후 또한 이 사역의 기능과 자격을 보여준다. 이거죠. 그 승리와 효과를 보여준 후 그 다음에 그 기능과 자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 사역은 어떤 종류의 일을 하는 것인가? 그 기능은 어떤 것인가? 어떤 종류의 일을 하고 어떤 종류의 기능을 가지는가? 더 나아가 누가 이 생명과 사망을 좌우하는 일을 책임질 수 있는가? 이 사역이 생명으로 생명에 이르게 할 수 있고 죽음으로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바울은 2장 16절에 누가 이를 감당하리요? 누가 이런 일들에 충분한 자격이 있겠습니까? 라고 강하게 말했다. 3장 1절부터 6절에서 그는 우리에게 이 사역의 기능과 자격, 적임자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말하죠. 더 나아가 누가 이 생명과 사망을 좌우하는 일을 책임질 수 있는가? 아멘. 우리에게 이 새 언약의 사역이 주어졌고 이 새 언약의 사역의 승리의 개선 행진 가운데 우리는 포로로 사로잡힌 자들이며 또한 향기를 뿌리는 자들입니다. 죽음에서 죽음에 이르는 향기를 뿌리고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는 향기를 뿌리는 자들입니다. 아멘. 우리 가족 안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러한 향기를 뿌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생명과 사망을 좌우하는 일이 우리에게 책임으로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이러한 새 언약의 사역, 말씀,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할 때 그들이 받아들인다면 이것은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는 향기가 될 것이며, 이것은 그들에게 생명의 일의 책임을,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하여 생명에 이를 일의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누가 이러한 일들에 충분한 자격이 있겠습니까? 아멘. 이것이 B번에서 말합니다. 그 기능과 자격. 아멘.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추천하기 시작해야겠습니까? 혹은 어떤 사람들처럼 우리도 여러분에게 보내거나 여러분에게서 받을 추천 편지가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바로 우리의 편지입니다. 우리 마음에 쓰여졌고 모든 사람이 알고 있으며 읽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역하여 쓴 그리스도의 편지가 바로 여러분이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편지는 먹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이 아니라 육신의 마음판에 쓴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해 이러한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우리 자신에게서 난 것 같이 여겨 스스로 충분한 자격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충분한 자격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언약의 사역자들이 되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게 하셨습니다. 사역자들은 문자에 속해 있지 않고 그 영에 속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자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지만 그 영은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새 언약의 사역의 기능, 새 언약의 사역의 기능은, 아멘, 새 언약의 사역의 기능은 단순히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편지를 쓰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 자신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은 편지 쓰는 데에 있어서 붓 같은 도구가 아니라 먹처럼 편지의 성분이 되는 것이다. 사도들은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산 편지를 쓰는 데 있어서 내용이신 그리스도를 이 영으로 공급했다. 이 편지를 쓰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사도들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은 편지 쓰는데 꼭 필요한 요소요, 본질인 먹이다.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편지 쓰는데 필요한 요소라는 의미이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자신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편지를 쓰기 위하여 우리에게 더욱더 많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적셔질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들의 사역은 생명 주는 영을 본질 삼아 편지를 쓰는 것이다. 아멘. 사도들이 당신에게 더 많은 사역을 할수록 그들은 당신에게 생명 주는 영의 요소를 더 많이 넣어주게 된다. 종이에 먹으로 글을 쓰는 비유를 든다면 우리가 종이에 무엇인가 쓰면 쓸수록 더 많은 먹이 종이에 첨가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사도들의 사역을 통해 우리에게는 생명 주는 영이 더해져 가게 된다. 아멘. 우리가 라이프 스터디 말씀을 읽을 때 아멘, 우리 안에 생명 주는 영이 더해지게 됨을 체험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서 우리 모두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바울은 2절과 3절에서 고린도인들이 그리스도의 편지임이 명백함으로 사도들의 마음에 쓰여진 편지이기도 하다고 지적한다. 그러므로 이 두 편지는 한 번 써서 만들어진 것이다. 한 번 쓸 때 이 중의 결과 사도들의 마음과 믿는 이들의 마음에 쓰여짐을 가져왔다 라고 말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새 언약의 사역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에 생겨난 이 편지 쓰기는 그 요소로서 만유를 포함한 생명 주는 영을 가지고 있다. 이 요소는 실제적으로 과정을 거치신 하나님이다. 우리의 내적 존재 안에 쓰여진 그분이 바로 삼위 하나님이란 뜻이다. 이것이 새 언약의 일꾼들이 생명 주는 영인 과정을 거치신 삼위 하나님으로 쓴 편지이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쓰여진 결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 편지가 어떻게 새 언약의 일꾼들의 마음에도 쓰여질 수 있는가? 라고 말하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에서 말씀에서 보는 것 같이 이 편지는 사도들의 마음에 쓰여졌고, 이 편지는 사도들의 마음에 쓰여졌고, 또한 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바로 고린도 성도들의 마음에도 쓰여졌다는 겁니다. 아멘. 바로 여러분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가 여러분이라는 것, 곧 그리스도의 편지가 고린도 성도들의 마음 안에도 쓰여졌고, 또한 사도들의 마음에도 쓰여졌고 라는 것입니다. 이 편지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동시에 쓰여졌다는 겁니다. 사도들의 마음에, 또한 고린도 성도들의 마음에 동시에 이 편지가 쓰여졌습니다. 이 편지가 어떻게 새 언약의 일꾼들의 마음에도 쓰여질 수 있는가? 이것은 설명하기 쉽지 않다. 이런 류에 대한 대답은 영적인 체험으로만 가능하다. 적절한 체험이 없다면 대답할 방법이 없다. 우리의 경험에 의하면 바울이 고린도의 믿는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사역하며 그들 안에 생명 주는 영인 그리스도로 편지를 쓰는 동안 그들에게 쓴 것이 바로 자기 마음에도 쓰여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오늘날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에도 우리가 전파하는 사람들에게 뿐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그리스도가 쓰여지고 있다. 그러므로 한 번 쓸 때 똑같은 편지 두 장이 생겨나는 것이다. 하나는 우리 마음에 있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사역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있다. 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길거리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생의 비밀을 전할 때, 아멘. 인생의 비밀 첫 번째 열쇠, 아멘. 우리는 공허합니다. 공허한 빈 그릇들입니다. 우리의 성공, 우리의 가족, 우리의 집, 우리의 차, 영화, 책, 이런 것들이 우리의 우리의 존재를 채울 수 없습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러한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쓰여집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 어떤 것도 내 마음을 채울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나가서 어린 양들과 함께 짧은 메시지를 읽을 때,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를 함께 읽을 때 그런 말씀들이 우리가 목양하는 어린 양들 마음 안에 새겨질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말씀들이 우리 마음 안에 새겨집니다. 아멘. 똑같은 편지 두 장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믿는 이들에게 사역했을 때 그는 믿는 이들에게 뿐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도 편지를 썼다. 이로써 그들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고 이 편지는 필자인 사도 바울의 마음에도 있었다. 그러므로 믿는 이들 안에 쓰여진 것과 똑같은 편지가 바울의 마음에도 쓰여졌던 것이다. 바울이 어딜 가든 이 편지가 자신 안에 있었는데 이는 믿는 이들이 그의 편지가 되었기 때문이다. 한면으로 그들은 그리스도의 편지였지만 다른 한면으로 그들은 그들의 마음 안에 새겨진 사도들의 편지이기도 했다. 나는 내가 그리스도를 사역했던 이들을 결코 잊을 수 없다. 내가 그들 안에 그리스도를 써넣을 때 바로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도 쓰여졌다. 한 번 쓸 때 두 장의 원본의 편지가 나온다. 아멘. 형제자매님들에게는 얼마나 많은 편지가 있습니까? 아멘. 형제자매들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리스도를 편지로 써 넣습니까?
생명 주는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를 써서 믿는 이들의 마음 안에 새겨 놓습니까? 아멘. 우리가 더 많이 나아가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어린 양들을 만나서 그리스도를 써 넣을 때 우리 안에 더 많은 그리스도가 쓰여지게 됩니다. 합당하고 적절한 사역은 항상 그리스도에 속한 어떤 것으로 전하는 이나 받는 이들의 마음에 편지를 쓸 수 있게 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이렇게 쓰여진 편지가 많음을 나는 간증할 수 있다라고 위트니스 형제님이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이런 많은 편지가 쓰여지기 바랍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사역입니다. 새 언약의 사역의 아멘 기능과 자격입니다. 아멘. 새 언약의 사역의 기능은 단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편지들을 믿는 이들 마음에 써 넣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어떤 것도 가볍고 피상적으로 사역하지 않았다. 그 반대로 그들의 사역은 어떤 것이나 영적으로 무게 있는 것들이었다. 어떻게 이런 영적인 무게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의 진리로 조성될 뿐만 아니라 이런 말씀 가운데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생명의 영,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채워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믿는 이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마음에도 이 사역이 쓰여질 수 있었다. 사도들이 고린도 믿는 이들에게 그들이 사도들의 마음에 쓰여졌기 때문에 결코 그들을 잊을 수 없다고 그들을 확신시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었다. 사도들이 어디를 가든 그들은 그들의 마음에 쓰여진 고린도 믿는 이들과 함께 있었다. 이것은 매우 주관적이고 체험적인 일이다. 이것은 함께 부착된 것 이상으로 두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아멘. 우리에게 얼마나 이렇게 우리 마음에 새겨진 믿는 이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든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항상 어떤 이들을 우리 마음에 새겨진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멘. 이것이 새 언약의 사역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사도들의 사역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행하는 사역을 비교해 보기를 권한다. 사도들의 사역은 절대적으로 생명 안에서 행해졌고 영적 무게가 충만한 것이었다. 사실상 그들의 사역은 일이 아니라 편지 쓰는 것이었다. 우리가 본 대로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사역의 기능인 것이다. 아멘. 이것이 새 언약의 사역의 기능입니다. 자, 이게 두 번째 새 언약의 사역의 기능입니다. 이것은 편지 쓰는 것입니다. 믿는 이들의 마음에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진짜로 종이와 연필을 들어서 펜을 들어서 편지를 쓰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아멘. 군대에 가 있는 젊은 사랑스러운 형제들에게 편지를 써보십시오. 아멘. 그것이 그들의 마음에 새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평생도록 새겨지게 될 것입니다. 아, 형제님이 내가 군대에 있을 때 나에게 편지를 써주었지 하는 것이 그들의 마음에 평생 남아있게 됩니다. 지금 어렵게 공부하고 있는 고3 형제 자매님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편지를 써보십시오. 아멘. 그들에게 격려하는, 위로하는 말씀을 몇 구절 적어서 그들에게 종이로 접어서 그들에게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그들의 마음에 새겨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직장을 찾고 있는 형제자매님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진짜로 영적인 전시간 훈련에 가 있는 형제자매님들이 계십니까? 그들에게 편지를 써보십시오. 사회공으로 전시간 훈련센터로 편지를 써 보내십시오. 우표를 붙여서 써보시라니까요. 그러면 그것이 정말 그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형제자매님들에게 손으로 편지를 써서 한 글자 한 글자 손으로 정성들의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편지를 보낸다면 그것이 그들의 마음에 새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깊이 간직하게 될 것입니다. 고이 간직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새 언약의 사역입니다. 우리에겐 이것을 제대로 표현할 말이 없다. 그래서 바울이 편지 쓰는 비유를 사용했을 것이다. 여러분이 이 비유를 묵상해보고 기도하고 다른 이들과 이것에 대해 교통한다면 보다 더 많은 것을 보고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은 이것이 진정한 신약의 사역이 갖는 기능임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이것이 기능과 자격입니다. 자격은 아멘. 하나님 그분 자신이 곧 자격이 되십니다. 아멘. 우리의 충분한 자격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빨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격은 그리스도의 산 편지를 쓰는 일을 하기에 합당한 자는 누구인가? 아멘. 누가 합당한가? 오직 하나님만이 합당하시다. 편지를 쓰는 분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임에 틀림없다. 이 문제에 있어 우리 자신은 별 쓸모가 없다. 자신의 어떠함이나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도 소용이 없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삼위 하나님이 우리 존재 속으로 조성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우리는 그러한 편지를 쓸 수 있을 것이다. 아멘. 삼위 하나님이 우리 존재 안으로 조성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그러한 편지를 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새 언약의 사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산 편지를 쓰려는 부담을 갖고 있다. 내가 그러한 사람이 되려면 삼위 하나님으로 조성되어야 한다. 아멘. 그러면 내가 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 안에 짜여진 바로 그 하나님께서 편지를 쓰시는 것이다. 그분이 그분 자신을 믿는 이들 안에 친히 기록하실 것이다. 자, 계속 말하지만 이 새 언약의 사역자들이 하는 것은 이 새 언약의 사역에 이릅니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승리의 개선 행진의 포로들로서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빛나도록 처신하는 것입니다. 아멘. 향기를 뿌리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향기를 뿌리는 자들로서 빛나도록 처신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선함이나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향기가 나타나는 사람들, 그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또한 여기에서 말한 것 같이 우리가 편지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들 안에 마음의 편지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 학교에서, 우리의 가족 안에서, 우리의 교회 생활 가운데서 우리는 성도들 마음 안에 편지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마음 깊이 아멘. 생명의 영으로 우리는 편지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빛나도록 처신하는 방법이고 또한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의 능력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생활을 하여 부활 생명을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나는 다만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산 편지를 쓰려는 부담을 갖고 있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되려면 삼위 하나님으로 조성되어야 한다. 그러면 내가 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 안에 짜여진 바로 그 하나님께서 편지를 쓰시는 것이다. 그분이 그분 자신을 믿는 이들 안에 친히 기록하실 것이다. 우리의 충분한 자격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그 영께 속해 있습니다. 그 영은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사도들의 사역, 즉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해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분배하는 신약 경륜에 있어서 사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자신으로 인해 만족과 능력과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자신으로 인해서입니다. 아멘. 우리 자신은 가치가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가치가 없다. 다만 우리 안에 조성된 삼위 하나님만이 그리스도의 삶편지를 쓰는데 적합하다. 아멘. 10번으로 넘어갑니다. 그 영광과 뛰어남. 아멘. 그 영광과 뛰어남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7절 말씀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더구나 돌판에 문자로 새겨진 죽음에 속한 사역도 영광 안에서 시작되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있는 영광, 곧 없어져가는 영광 때문에도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는데 하물며 그 영의 사역은 더욱 영광 안에 있지 않겠습니까? 유죄 판결을 내리는 사역에 영광이 있다면 의의 사역에는 영광이 더욱 넘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전에 영광스럽던 것도 더 뛰어난 영광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럽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없어져 가는 것이 영광으로 말미암은 것이었다면 길이 남아있는 것은 더욱 영광 안에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새 언약의 사역이 어떠한 사역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영의 사역, 아멘. 그리고 의의 사역, 그리고 더 넘치고 더 뛰어난 사역, 아멘. 그리고 곧 없어져가는 영광 그런 사역이 아니라, 아멘. 길이 남아있는 영원토록 지속될 영광 안에 있는 사역을 말합니다. 이것이 신약 새 언약의 사역입니다. 이번 메시지는 새 언약의 사역의 영광에 대해 다루고 있다. 쓰여진 것은 내재적인 것이고 마음이 편지를 쓰는 그런 쓰여지는 것은 내재적인 것이고 영광은 외적인 것이다. 쓰여진 본질은 감추어진 것이지만 영광은 드러난 것이다. 실제로 영광은 감추어진 본질로부터 빛이 발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모세의 사역은 율법의 사역, 정죄와 죽음의 사역이고 아멘. 새 언약의 사도들의 사역은 은혜의 사역, 의와 그 영의 사역에 영광보다 뛰어나지 못함이 나타나고 있다. 아멘. 전자의 것은 잠시 동안의 영광으로 말미암았으나 후자의 것은 영원히 영광 안에 있는 것이다. 아멘. 모세의 사역은 아멘. 사도의 사역보다 뛰어나지 못한데 아멘. 뛰어나지 못한데 모세의 사역은 율법의 사역, 정죄 사역, 죽음의 사역이지만 사도들의 사역은 은혜의 사역, 의의 사역, 그 영의 사역이기 때문에 더 뛰어나다는 것이고 영원히 영광 안에 있는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사역의 영광은 한 사람의 얼굴에서 빛났지만 신약의 사역의 영광은 수많은 믿는 이들에게서 빛나고 있다. 아멘. 자, 이 말씀이 이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빛나도록 처신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새 언약의 사역, 이 영광의 사역, 아멘. 이 생명의 사역, 의의 사역, 그 영의 사역이 영광의 사역인데 이 영광이 아멘. 많은 사람들로 많은 성도들로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빛나도록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신약의 사역의 영광은 수많은 믿는 이들에게서 빛나고 있다. 아멘. 신약의 사역의 영광은 수많은 믿는 이들에게서 빛나고 있다. 영광이 모세를 잠시 방문하여 그의 얼굴에 다만 잠깐 머물렀지만 신약의 사역의 영광은 일단 찾아오면 영원히 함께 거한다. 이것은 결코 떠나지 않는다. 빛나는 것조차도 믿는 이들의 표면, 즉 얼굴의 피부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새로운 영광은 우리 존재 속에서부터 빛나는 것이다. 아멘. 이 새로운 영광은 우리 존재 속에서부터 빛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아멘. A번
생명을 주시며 변화시키는 영이신 주님에 의해 주님으로 조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새 언약의 사역자들은 조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복음, 곧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 빛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 영광은 우리를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깊숙이 침투해서 온 존재를 적시고 우리를 충만케 합니다. 먼저 충만케 한 다음에 우리 안에서부터 밖으로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옛 영광은 모세의 개인의 얼굴에서 빛났지만 신약의 영광은 많은 민들로부터 빛납니다. 아멘. 많은 인들로부터 빛납니다.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 아멘.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 빛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새 신약의 사역의 영광에 대한 이러한 모든 점들을 살펴볼 때 우리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역의 영광에 비해서 구약의 사역의 영광에 비해서 얼마나 뛰어난가를 깨닫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신약의 사역의 영광이 우리 모두 안에 빛나고 있다. 아멘. 자, 이러한 배경 지식, 이러한 말씀, 진리의 말씀이 이러한 새 언약의 사역이 어떠한 것인지, 그 승리와 효과, 그 기능과 자격, 그 영광과 뛰어남, 아멘. 그 승리는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 가운데에서 아멘. 우리가 정복되고 굴복되고 패배당하고 아멘. 우리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에 우리가 복종됨을 아멘. 간증하는 사람들로서 아멘. 생명의 향기를 뿌리는 효과는 생명의 향기를 뿌리고 죽음의 향기를 뿌리는 자들로 나타나고, 그 기능은 아멘. 마음의 편지를 쓰는 사람들, 그 자격은 하나님께 있고, 그 영광은 그 영의 사역의 영광, 아멘. 그리고 그 뛰어남은 아멘. 영원토록 지속되고, 아멘. 다른 것에 대해서, 이런 새 언약의 사역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을 때, 우리가 3번 새 언약의 사역자들은 어떠한 자들인지에 대해서, 새 언약의 사역자들이 이 새 언약의 사역에 대해서 어떻게 아멘 수행하는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